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3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였는데 누가는 이것을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빛을 이렇게 잃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막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때에 계기일식이 일어난 것 아니냐,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가 보름입니다. 보름. 6월절이 있을 그 당시는 보통 정월 대보름달이 뜰 때, 그러니까 계기일식은 보름달이 생길 때 되는 현상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중동 지방에는 이따금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와서 좀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블랙 시크루라고 하는데, 이 모래바람 이런 게 불어와서 좀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3시간 동안이나 계속 어두워지는데 그냥 뭐 조금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어서 밝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애굽의 어둠 흑암 재앙이 내릴 때처럼 캄캄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자주 경험되어지는 현상이라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는 아니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누가가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계기일식이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3시간씩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온 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구 전체에 어둠이 임하였느냐? 그것은 아니라 유대 지방에만.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좀 국지적인 어느 지역을 표현할 때에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났을 때에 다른 지방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이 참 묘한 것이, 여러분 저 태양이
빛을 잃으면 태양이 비치는 모든 지역은 다 깜깜해야 되잖아요. 서울 시민이 보는 그 태양은 서울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밝은 태양은 아니잖아요. 저 대구에도, 저 제주도에도, 광주에도, 저 평양에도 모두가 적어도 날짜선 안에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지역은 모두가 깜깜해야 돼. 근데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데 유대 지방에서만 어떻게 깜깜해지느냐? 마치 기드온의 이슬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일식이나 모래바람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이런 사건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자신에게 또 세상의 세 부류의 대상들에게 제각각 다른 의미를 주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이 태양이 빛을 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3시간 동안은 어두움이 일어났다.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런 순간에 태양이 빛을 잃어서 이런 주님의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저분이 빛이셨구나.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 그랬어요. 이 어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누가복음 이 39절에 보면 사형 집행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를 해요. 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뭘 보았습니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3시간 동안의 이 어둠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런 어두움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역설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는 걸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해 줬고, 또 반대로 이 어둠의 일조차도 예수님은 빛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어요.
주님이 빛이신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떠나가는 이런 것을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비추어 주어서 역설적으로 어둠을 보고 이분은 빛이었구나. 이런 것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을 밝게 비추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어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환란의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러면은 어둠이 임한 걸 보니까 저것들은 빛이 아니구나. 뭐 빛이라고 하더니 가짜네.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어두움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빛이었구나. 이분들이 빛이었구나. 그동안에 이분들이 우리를 비추어 주었구나. 이런 것이 역설적으로 증거되어져야 돼. 그래서 빛은 밝을 때나 어두움이 임할 때나 언제나 빛의 정체성을 잃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고난의 어둠이 임할 때에 만일에 빛의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그냥 어둠으로 그냥 결론 나는 거지 뭐. 그런데 뜻밖에도 어둠이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둠이 임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역설적으로 이 어두움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이 임하였을 때에 그 어두움조차도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역설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3시간 동안 어두움은 이 빛이신데 어두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을 은폐하는 3시간 동안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숨기셨어요. 어차피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죽으실 터인데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그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가리워 버렸어요. 그 3시간 동안은 뭐 어떤 시간이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숨기셨어요. 사랑하는 요한이나 마리아나 그 십자가 밑에 따라갔던 여인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도 보는 것이 좋을 듯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폐 가리워서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결국 3시간 지나면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확인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다리를 꺾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오랜 이 3시간 동안 주님의 죽음을 보게 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리워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그 모습은 죽은 결과만 보면 되는 것이지 죽어 달려있는
그 시체를 3시간 동안 보게 하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결과가 돌아가셨구나. 근데 죽은 모습만 3시간 동안 보게 하실 이유는 없더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본 인상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져요. 시체의 모습만 3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뭐 슬프겠지. 근데 그 죽은 시체의 모습만 잔상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죽은 결과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어둠의 사건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정 부분을 숨기셨다, 가리워지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핍박자들은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죽음의 시체를 가지고 저것들이 또 어떤 조롱의 말, 비웃음의 말을 할지 몰라.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조롱의 기회를 박탈하고 도리어 백부장과 같이 경외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기신 거 아니냐. 우리가 빛인데,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고난의 어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고 막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세상은, 불신자들은 그런 것을 비웃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고통,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 같은 고난은 창조적인 고난이라 그랬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이런 고난을, 어두움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보게 가리워 버렸어요. 대신에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싶은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십자가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느껴져, 경외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가리우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의 고난을,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데 때로는 그런 깊은 고난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고난의 어둠 속에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뭐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세상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은혜야. 만일에 세상이 그런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참 어둠의 일을 만났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빛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깊은 고난의 어두움의 이 속속들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조롱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이 어두움의 사건들, 하늘의 태양을 어둡게 하지는 아니하여도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저들의 생각을 어둡게 해서, 가리워지게 해서 고난당하는 거룩한 종들을 비웃지 못하게 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만났을 때에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 어둠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여전히 빛의 자녀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어두움이 도리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우리를 가리워주고 숨겨줘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이 조롱받지 않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자,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이 일은 주님 자신에게는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둠 사건과 더불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사건은 초월적인 사건이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것이 휘장이 찢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런 것을 누가는 증거합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빛을 잃은 사건 뒤에 다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와 마가는 빛을 잃은 이 사건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하신 것을 소개했어요. 근데 누가는 아니야, 전혀 다른 것을 소개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예 빼버렸어. 누가는 대신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것을 연결해 놓았어요. 그리고 어두움이 임하였을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신 이것을 갖다 붙여놨어. 마치 이 어둠의 사건의 일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운명하신 것처럼. 그게 달라. 마태와 마가는 이 어두움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어두움의 이 예수님이 고난당한 사건의 결과, 그 죽음의 결과가 성소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마태와 마가는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가 어둠 속에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에게 임한 이 어두움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담당해서 죄인으로서 심판당하는 것으로 마가는 증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숙히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니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사건을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예수님의 심정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사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어두움은 빛이신 하나님에게, 빛이신 자기가 어둠에 처해졌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은 영원한 빛인데 자기는 3시간 동안 어둠을 만나니까,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어둠이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영원한 빛이신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어둠 속에 처해졌어. 그 빛은 어둠을 이기는데 이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은 마치 아무런 빛이 없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막 빛이 뿜어져 나왔는데, 죄값을 치를 때에는 마치 예수님에게 빛이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그것은 대단한 슬픔이에요. 대단한 슬픔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빛이 내게 있는데 이 빛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누가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예수님의 어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겪는 어두움이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은혜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안 돌아봅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만 주목해서 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신, 자기에게 어떤 빛도 보이지 않게 하시는,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있는데 빛이 보이지 않아. 철저하게 어둠 속에 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아주 하나님과 아주 이 좋은 관계 있을 때에 쓴 표현을 예수님 이때 사용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단절된 것인 것 같은데, 그 어둠이 임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었어.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 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둠에 처해져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뜻밖의 예수님의 어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어둠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것은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 마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이 어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절되지 않았어.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끊으시는데 예수님은 끊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이 뭐 끊었겠어요? 어디? 그 3시간 동안 뭐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했겠어요? 뭐. 그저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현상을 뭐 이렇게 보여줬을 뿐이지.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제를 단절합시다. 3시간 동안만. 그런 거 없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어둠의 고난의 일을 당하셨다. 이걸 가르쳐 줄 뿐이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영원해. 그래서 고난의 어두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혀서는 안 된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의 하나님 불러서 길이 끊어지지 않았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어둠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그 어둠의 고난의 일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려진 줄 알고 더 돌진하는 더 기도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째.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두움은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비침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빛을 읽고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종말에 말세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어지면 이런 태양이 어두워지는 일이 있다 그래서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또 임박하셔요.
그래서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우주적으로 태양이 빛을 잃고 녹아나는 그런 것을 현상을 말씀한 게 있어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가운데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예언한 게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구약 성경 1281페이지 1281페이지 아모스 8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태양이 빛을 잃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의 징조로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흑암의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 재앙이 일어날 때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어요. 고센 땅에는 광명의 빛이 있는데 여기에만 어둠이었어요. 애굽에만. 그래서 유대 땅에만 어둠이 있다. 그래서 종말적인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런 이유를 비롯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3시간의 어둠이 아니지 영원한 어둠의 재앙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의 흑암 사건은 모든 불신에 대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도 어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자기를 돌아본다. 자기를 돌아본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어둠의 일을 가지고 영원한 어둠을 대비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어둠의 심판을 만나지 아니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의 사건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주님은 메시지를 줬어요. 이와 같은 큰 어둠의 일이 있을 것이다.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비치지 않는,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적인 어둠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더 영원한 크고 무서운 어둠의 일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판을 가지고 장차 믿지 않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보여주어요. 어두움의 고난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어둠의 고난에 처하지 않는 이런 반면교사로 삼고 선한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어두움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광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축복의 반전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어두움은 영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 어둠을 당하더라도 내 자신이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혀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어두움은 우리가 영원한 어둠에 처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이 어둠의 일들 때문에 영원한 광명을 만나는 천국의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시라도 어둠의 일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어둠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어두움을 친히 당하여 주신 예수님, 주님의 어둠의 일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열려진 길로 열심히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의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두움이 우리에게 어두움으로 결론나지 아니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밝음을 빛남을 만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